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진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안녕, 우리 중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11월 7일 주일이죠. 11월 7일 날 그때 현장 예배 오픈을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우리가 수련회를 할 겁니다. 언제요? 10월 30일 날. 10월 30일 토요일에 5시부터 우리가 한 8시까지 수련회를 가질 거예요. 어떻게? 온라인 수련회로. 아쉽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할 거냐면은 그땐 그랬지 라고 해서 예전 우리 추억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돌아보는,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숨은 사람 찾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딩 카톡방에 고등학생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한 명을 찾는 그런 류의 게임도 할 겁니다. 재밌겠죠?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지 않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수련회 기대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수련회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친구들한테 뜬금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죠? 그쵸? 하나님 믿죠? 우리 친구들한테 안 믿는 친구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왜 하나님 믿어?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요? 부모님이 믿으래서?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안 좋은 일을 막아주실 것 같아서?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1번을 제외하고 만약에 2, 4번의 이유가 전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시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을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에 두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강도사님 이단이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자, 진정하고 강도사님이 언제 강도사님 생각으로 이렇게 피셜을 말한 적 있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또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욥이라는 사람, 욕 말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요.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네,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니, 세상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대요. 자, 욥은 돈이 엄청 많은 데다가 게다가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돈도 자식도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자녀 많은 것이 진짜 엄청난 복이었거든요. 네, 결론은 욥은 엄청난 부자였다. 자, 두 번째 특징.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욥은 자녀들이 즐겁게 놀고 돌아올 때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었을까봐 항상 일일이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자, 욥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엄청난 부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욥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저렇게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예, 이게 욥을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자,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또 봤냐면 사탄도 봤어요. 누가 봤다고요? 예, 사탄도 봤어요. 사탄이 누구냐고요? 예, 귀신들의 왕.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못난이에요. 예, 그런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녔어요. 오늘은 누구를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미혹할까? 오늘은 누구의 마음을 꼬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까?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욥이 사탄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탄의 눈에도 이 욥이 어때요? 예, 참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신 분으로 섬기고 있는 게 사탄이 봐도 눈에 보였죠. 그래서 사탄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지 견적을 내요. 자, 욥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으로 타락시킬 견적을 낸 사탄은 이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갔을까요? 예,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탄이 왜 감히 하나님께 찾아갔냐면, 예, 이 이유였어요. 그 욥을 건드리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사탄도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탄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8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시작.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통틀어 의인을 뽑자면 세 사람을 칭찬하고 계세요.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류 멸망 때 최후의 인류 노아,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엄두가 전혀 안 나던, 진짜 이만큼도 엄두가 안 나던 타국에서 하루에 3번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절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인물로 욥이에요. 그 욥이 오늘 나오는 이 욥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욥을 즐거워하시자 사탄이 기분이 상해요. 기분 상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에이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칭찬하겠습니까? 네, 좀 재수없어 보였어요? 사탄은 욥을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한 가지 허락을 구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는 것. 그러면 욥이 사탄 자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장담하는 거죠.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시죠. 자, 허락이 있던 그날로 욥의 집은 난리가 납니다. 하루 만에 큰 재앙을 여러 개를 입었어요. 자,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서 소,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을 다 태워버려요. 돌보던 종들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요. 한 집에서 머물던 그 10명의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아, 끔찍하죠.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자녀 10명이 죽었다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자, 욥은요 하루 만에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어요. 자, 욥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자, 우리 오늘 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옷을 쫙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싹 다 밀어버려요. 예, 여기까지 분노 표출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상태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자녀도 재산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도 재산도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식을 들은 욥의 고백이었어요.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괴로운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혹시 사탄의 계략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생기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플러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하나님을 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요? 예, 우리의 기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는가? 내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말이 왜 유명해졌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요, 하나님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순위가 있다면, 그런 보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서게 하는 우상이 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것 이외는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아버지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다른 것과 재면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